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늘에 더 복된 것들을 소원으로 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듣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광야 성도에서 제가 25년도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받은 응답을 기록해서 나누어 보라 라고 했어요. 몇몇 분들도 제게 자신이 받은 응답 카드를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응답 카드를 읽다 보니까 받은 응답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바램들을 기록하셨더라고요. 시점을 25년도 말로, 올해 말로 가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기록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25년도에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담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씨름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씨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별로 서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서열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노동력이 차지합니다. 누가 노동력이 크냐, 그죠? 노동력이 누가 크냐예요. 노동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가운데 요소가 재능이에요. 똑같은 힘이 있어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재능을 갖추기 시작하면 거기다 성실한 노동력이 붙여지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서열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힘이에요. 권력. 노동력만 가지고 성실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서열을 정하는 게 불만입니다. 왜 무능력한 사람을 권력이 뽑아 올리느냐, 이게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서열을 만드는 노동력보다 더 큰 위에 있는 힘입니다. 근데 권력보다 더 큰 힘이 뭔 줄 아세요? 알고 계세요? 권력보다 훨씬 큰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노동력 큰 사람들이 정의를 이루고 살 것 같지만 그 위에 권력이 있다는 걸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더 잠잠히 보다 보면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보니까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네 싶어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해요. 오해입니다. 기도는 가장 의지할 게 없고 약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눈을 뜨고 여러분의 손에 쥐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응답들을 좀 많이 받아야겠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좀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서가 아예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밟는 첫 번째 순서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첫 순서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2장의 말씀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마음에 다 소원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째 순서예요. 둘째 순서가 뭘 줄 아세요?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육신의 욕망의 바램인지의 차이가 거기에서 갈라져요. 내 육신의 욕망의 바램은요,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복의 소원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그러져요.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점점점 뜨거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징조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정해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일어나는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도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 이 소원을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상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안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꿈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구체적인 그림을 물어볼 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바라십니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또렷한 그림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꿈을 심잖아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거부가 되게 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구체적인 걸 심어주세요. 구체적인 걸. 이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속에 소원이 일어나거든 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마치 설계도의 입체 속에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 전기 콘센트가 어디 있고 등은 어디에 달리고 그리고 또 모양은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문은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손잡이는 안으로 열지 바깥으로 열지 다 이미 설계도에 그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그림이 정확히 자기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예배당에서 마룻바닥에서 교회에서 초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벌고 세상에서 힘을 얻을 땐 자기 힘으로 이 가정이 꾸려지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손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 아내들의 기도대로 되는 걸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거든 낙심해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 한 번 시험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시험을 넘어서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응답에 가까워오기 시작하면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만나서 무너져 버리니까 시작했다가 결과도 못 보고 또 시작했다가 결과를 못 보고 주저앉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응답 얻는 일들이 그치 많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응답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 하거든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마음에 담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시는 그릇과 같아요. 마음에 싹 담겨져 들어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원이 구체적이 되고 식지 않고 점점점 뚜렷해집니다.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소원이 마음에 담겨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해야 되는 마음 관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회 때 목사가 거론한 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여기에 있는 화면을 피사체에 이렇게 비춰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나 감동하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주께서 나와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채널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건 이 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침침하고 더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징조도 일어나고 환상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언가 소원을 담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쉽게 마음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회개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놀랍게 마음에 기억의 잔상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떼어내버리고 흰 눈과 같이 만드시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억의 존재라는 거 아세요?
이 기억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게 그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잊지 않습니다. 상처 받은 거 잊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의 죄의 잔상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떠오르는 거예요. 수치도 떠오르고 부끄러움도 떠오르고 자기 죄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영상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해가지고 계속 컬러가 달라지듯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했다가 허무했다가 방탕했다가 음탄한 곳으로 갔다가 또 의로운 곳으로 왔다가 또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바랬다가 마음에 잔상이 계속 다른 영상이 떠오르듯이 잔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뚜렷해지지 않아요. 뭐가 소원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대로 나도 생각하는지, 거기다가 누구의 말이 내 마음에 딱 맞으면 그 말이 내 귀에 마음에 딱 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끊임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잔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을 또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씻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의 은혜가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거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잔상이 많은 경우에는요,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온갖 생각이 흘러다니니까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확신한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것도 같다가 저것도 같다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씻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자꾸 깨끗해집니다. 해보세요. 마음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요, 순도 온전한 100%의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가끔 마음의 잔상들의 온갖 것이 흘러다니고 있는 분들이 응답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해줘도, 전해줘도 그 말이 자기 속에 어떻게 담겨 있을지 뻔히 보이니까 아멘 했다가도 돌아가면 다시 셈합니다. 아세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소원이 확실해져요. 두 번째 마음 관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에 여러 차례 말하는 것처럼, 시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낫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 주시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성 안에 내가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넘고 성문을 뚫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자꾸 지배해가지고 나를, 내 성에서부터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는데 이 소원을 밀어내고 이 안에 마귀의 생각들, 허무한 생각들, 이걸 자꾸 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고 허물어졌는데 무슨 믿음의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자기 마음도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역사와 응답을 바랍니까? 안 일어나요. 이게 제일 답답한 일이에요. 이미 예전에 마음이 허물어졌는데 무슨 믿음의 응답이 나타나겠어요? 기도하고 일어나도 저녁이 되면 다른 마음을 품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볼 때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은혜를 구했다가 열심으로 했다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마음을 허물기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을 허물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도 별거 없던데 시작했다가 열매를 못 보니까 자기 속에 헛수고한 경험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로던데, 하나님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거기까지 또 확대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소원이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신 다음에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올 한 해 부지런히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소원들을 주께서 담으셨었고 지금도 내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허무함이나 혹은 낙심이나 상처로 인한 분노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여러 응답의 소원들이 하나님 마음에 담겼는데 1년 동안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원수마귀의 여러 공격과 해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탄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끄다게 하여서 마음에 담긴 소원을 결국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본래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큰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쫓아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으며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25년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마음의 소원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이것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므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